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다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지난 2달간 안식하고 무탈하게 귀가했습니다.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쉼을 얻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인데요, 진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외지로 다니니까 이방인 같고 갈 데도 없고 내 집도 아닌 것 같고 내 집이 어딘가, 여기 오니까 우리 저 사택하고 목양실 가도 그냥 그렇게 내가 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이룬 이 예배의 모습, 예배 공동체 오니까 정말 마음이 참 너무 좋고 기쁘고 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간구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 안식 기간 동안 저에게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2달간 안식을 보내는 동안 이렇게 간구를 하면서 보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한동안 이 말씀이 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지난 세월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가? 이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역 구성하고 양육하고 이런 목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대답은 바로 즉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난날의 사역들을 계속 돌아보게 하셨어요. 쭉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네가 나를 몰라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네가 해왔던 그 사역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정직하게 네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사역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한 사역이었느냐, 아니면 사람 마음에 들도록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좋아하겠지, 이 사람 괜찮겠지, 이 사람 마음 좀 흡족하겠지,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제부터 네 마음을 주님의 뜻에 더 기울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았구나,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주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저의 착각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런 착각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도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참 두려운 일이다. 정말 두렵구나. 이런 맥락에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을 많이 잊고 살았다는 것, 이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많이 슬프셨겠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슬퍼하셨으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은혜는 흘러갔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참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많이 죄송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건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 나를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 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잊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늘 말씀도 읽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새벽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 24시간 일상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날만큼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래,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내가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선택하셔서 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지금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우리 자신과 믿음에 있는 동료들과 하나님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원토록 지키면서 누려야 할 영원한 표징이 하나 있다면 너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해라. 즉 다시 말해 누구를 기억하란 말입니까? 안식일 기억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니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열방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하라는 이 주일은 평일과 다르게 보냅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일터에서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삽니다. 주일이 되면 평일에 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오늘 이렇게 하지요.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평소와 다르게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특별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위를 할 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인식을 해야 되냐? 내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평소와 좀 다른 일이 뭔가 발생하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영적 신호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낼 때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면 안식인 줄 알았습니다. 푹 쉬면 안식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진짜 안식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나를 기억하면 너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요, 이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짐들을 다 지고 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참된 쉼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푹 안기면 그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온종일 그분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날과 달리 이날은 온종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함께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갑니다. 아,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이라는 진리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안식하는 날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을 기억은 하겠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화주 성령님을 기억하자라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사역이 창조 사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엿새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때부터 사람들은 일곱째 날이 되면 평소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엿새 동안 지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한 날을 우리에게 정해주셔서, 아, 잠시 잊고 살았던,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 신묘막적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는가? 내 부모도 창조하셨고, 나도 지으셨고, 내 자녀도 창조했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가족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예배 때 이 찬양과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다음 일상의 삶에서 어떤 힘을 얻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낙심 중에도, 시험 중에도,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오늘 주일날 새롭게 나를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 나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돼요. 오늘 무료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무료하게 보내는 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이런 확신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주일에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새롭게 빚어 가실지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정신없이 살다가도 정신없이 살았다고 주일날 오면,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맨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회개도 하지만 그 회개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 죄가 너무 깊으면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오늘 새롭게 빚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분이 또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한 가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생활 가운데 특별한 일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 이 평일과 주일이라는 이것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이 주일날에는 다른 일을 하여 특별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늘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을 주일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시련이든 시험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내 자녀의 어려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뭔가 하나가 탁 여러분 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견 딱 되었을 때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특별한 일이네? 평소와는 다른 일이네? 처음엔 당황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날이잖아요, 나를 새롭게 또 빚어가실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또 뭔가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새로운 영적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기간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낸다면 그 기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주일에 예배하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구속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자, 내가 이제부터 너 새롭게 한다, 너는 새롭게 돼 한다고 새롭게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하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요. 그게 돈이든 뭐 한 휴가를 다녀오든 뭐 어디를 뭘 내가 꿈을 성취했던 무엇으로도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킨 구속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왜 고달프냐? 죄로 말미암아 다 관계들이 틀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 창조는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그 관계 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가인이 부모에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다음에는 형제 간에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관계를 다 깨트리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웃들을 살인하고 살해하는 것.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깨트리고 상처 주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파괴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파괴되어진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이 첫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기 전 인간이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가 그토록 정오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죄의 사슬을 십자가에서 다 짓밟고 끊어버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서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참으로 값비싸고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한 용납이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샬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 주일에 와서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구속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이 하나 요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인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육신을 따라서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니까 양심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고 우리의 생각들이 거듭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들을 보는 그 방식은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영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원수였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양심도 생각도 새로워지니까 그 원수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모함했던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들 시몬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안드레 불렀고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요. 이 네 명은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이야, 내가 내 어부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이 대단한 이 자부심 가지고 베드로는요, 죽는 그 예수님 못 박힐 때까지 그 자부심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 제일 먼저 불렀다. 내 수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몇 개월 지나다가 마태를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마태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거든요.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세금을 엄청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많이 거둔 만큼 자기가 수입이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부모도 버린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부모도 버리고요. 마태는 그러나 내가 버림받더라도 난 내 잘 먹고 잘 살란다, 이걸 선택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뭐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가족 대대로 원수가 누구였냐 하니까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뒤따라 다 가는 베드로가 가는데 마태를 딱 보더니 예수님께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 되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마태가 원수인데, 내 원수인데
아니 제가 왜 내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런 사람을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단 말인가? 베드로는 이게 머리가 혼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품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몇 개월 동안 몇 년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계속 생깁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베드로가 후에 마태를 안아줍니다.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베드로의 그 아픔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간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구속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그 억울함, 그 분노, 베드로가 원수 갚는 것, 베드로의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의 죄, 상처, 아픔에 매여 살았는데, 마태 볼 때마다 그 매여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제하여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눈이 벗겨집니다. 양심이 자유를 얻습니다. 마태를 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와 상처와 아픔에 묶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이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은혜, 주일마다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인도하신 구속주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온전한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성화주 성령님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돈을 모으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어쩌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너희는 죽은 자인데 죽은 너희를 왜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너희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죽었는데 죽은 자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너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무슨 소망이냐, 다 죽을 건데. 그런 인생은요 또 망가져요, 또 깨어져요,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 믿음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자가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 주님 위해 살아야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데 이 구체적으로 뭔가 형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조순종 목사님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선교하러 갈까? 목사가 될까? 사역자가 될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그런 것도 일부분에 속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그 뜻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안식일 기간 동안에 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이 보내면서 제가 안식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잘 세웠습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세웠어요. 그 계획이 뭐였냐 하면 2달 동안 어느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가능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딱 정해놓고 그곳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책 보고 쉬다가 오는 것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어요. 가장 이상적인 안식이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을 계획이 아니었어요.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저를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법을 잊지 않도록 자꾸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왜냐하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안식을 탁 갔는데 아내 좀 경건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데 이거 말은 못 하겠고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내내 투덜거렸어요. 이거 아닌데, 주님, 이거는 안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닌데 어느 정도냐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60일 동안 3일 간격으로 짐을 싸고 옮긴 거예요. 20분 옮긴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니고요. 20번을.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오직 뭐만 하나만 의지했냐, 휴대폰 하나만 의지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2사람이서 휴대폰 하나만 의지해서 구글 지도를 펼쳐서 여기가 맞을 거야, 여기가 맞네, 갔는데 아니야.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짐을 싸고 옮기고를 반복합니다. 주님,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X 고생입니다. 제가요 말은 못하겠고, 주님, 이거는 누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뭐 고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대뜸. 그래서 보니까 제가 뭘 했냐 하면은 그 해외 나가니까 우리나라에 드라마 볼 수 있는 게 다 차단돼요. 그 나라는. 제가 이번에 가서 폭삭 소가수다를 다 보려고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제대로 하면 끝까지 보려고 마음먹고 가는데 다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게 안 봐줘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미국 드라마인데 더 초전이라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하셔가지고요, 꼭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초전이라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상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시즌 1, 2, 3, 4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 5, 6가 남아 있습니다. 시즌 1에서 8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즌 4면은 4, 8에 32, 32개의 사복음서의 주제가 나와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혈루증 여인 그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보통 영화는 2시간 안에 끝나잖아, 예수 영화가. 이건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몇 부작이에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안식 아닌데, 이거 안식 아닌데. 보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나그네, 순례자, 유랑자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사택이 있고, 일정한 사례를 받고, 자동차도 있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나름 있는데도 예수님은 없는데 평안해 보이는데 있는데 안 평안해 보이는 거, 이건 무슨 차이일까? 이걸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착할 집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내일이 두렵고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집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 예수님이 더 안정돼 보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은 불안정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으셨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고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안식일 기간에 주님은 저를 안식시킨 줄 알았는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3일마다 짐 싸고 숙소를 옮기고 나면 그것도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 말 안 되고 그 사람도 우리나라 말 안 되고 영어를 그 사람도 유통하지 않고 저도 유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 안 돼가지고 짜증내면서 저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인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2달 동안 짜증을 내는지 제가 뭐가 안 되니까 막 땡볕은 내리쬐죠. 뭔가 안 되죠. 또 갑자기 또 휴대폰 안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오토바이 탈라 이것 뭐 안 되죠. 택시 불렀는데 또 뭐 안 오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3일마다 짐 싸고 옮기고 그러다가 어느 곳에 도착했어요. 3일 정도 지나다 보면 그 사람 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니까 사람은 좀 평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옮기셔요. 여하튼 제 마음이 거기서 또 약간 안정을 얻을까 봐 또 옮기고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옮기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이 불안정한 세상에 마음 너무 깊이 두지 말아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네 뜻대로 안 될 때, 네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될 때에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 뜻이 있다. 지금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킨 내용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안 되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내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렇게 2달을 보냈는데 분명히 정신없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 더 평안과 안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분이 왜 안정되고 평안 가운데 사시는 것처럼 보였을까? 바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너희 자신을 잘 가꾸라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말씀도 맞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너가 잘못될 거라고 온갖 거짓 메시지들이 사단이 뿌릴 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영광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자랑이고 너의 안식이고 너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안식 얻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언약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계적으로 이 예배 드린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식하라고 주신 이 주일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을 당신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구속주 예수님을 또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더 선한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실 성화주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로 가득 채우셔서 질병이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예배하며 회복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